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때로는 여러분 난망한 상황, 또 좌절된 상황도 있겠죠.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축구에서 1대0, 2대0, 3대0 지더라도요, 여러분, 아직 전반전이 끝났지 후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져도요, 전반전이 끝났을 뿐입니다. 여러분, 후반전을 기대하십시오. 멋진 역전을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의 배경이었고요. 그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특별히 베드로 사도와 마가가 글을 썼던 것이 오늘 마가복음입니다. 로마의 대핍박 이후에 290년 지난 313년에 그 유명한 콘스탄티누스 대황제에 의해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됐어요. 그리고 데오도시스 황제에 의해 392년에 기독교가 국교화됐어요. 사실 이것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지나고 보니까 로마서를 썼던 AD 57년에 오늘 마가복음을 썼던 AD 64, 5년쯤에 이 이야기가 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받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드디어 뒤에 가보니 해석되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까요? 그분이 말씀하신 나의 십자가를 나는 지금도 붙들고 있습니까? 지금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오늘 마가복음에서 1차적으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참 많이 듣긴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회상해서 듣고 또 전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치원 때 또 초등학교 때 들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초코파이 주시는 분이에요. 예배 끝나면 초코파이를 받았거든요. 야, 예수님 말씀.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대학을 들어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고 열심히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학생 때 예수님은 누굽니까?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는 분이에요. 또 좋은 직장이 끝나고 이제 앞으로 결혼 앞에 두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매우 아름답고 유능하고 돈 많은 배우자를 주실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또 장년이 되면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 자녀가 정말 말 잘 듣게 인도해 주시는 중2도 통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야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달라요. 늘 때마다 4, 5, 60, 70, 80, 90대 다를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고통당하는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은 당장의 이 고통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먼 미래에 대한 고통도 해소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말 더듬고 청각 장애가 있는 한 사람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말을 더듬고 청각 장애가 있습니다. 말 더듬는 것은요, 유창성 장애라고 해요. 말을 더듬다 보니 상대방이 더듬는 사람의 말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을 더 못하게 돼요. 갈수록 말하는 능력이 축소되는 것이 유창성 장애, 유창하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끔씩 이런 더듬는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성인이 되면 없어져요. 그런데 이분은 성인인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이 사람 데리고 왔거든요. 그리고 청각장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독특한 특징상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일컬었기 때문에요, 대중 앞에 못 나섰습니다. 근데 이거 대중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 한 사람이 자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함께 했던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이 이중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그와 함께 있었던, 그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던 사람들의 행동을 여러분께 유심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함께 했던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본문에서 찾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는 가능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그 이중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주께 데리고 왔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던 이중장애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첫 번째 31, 32절은 그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있기 전에 그 바로 앞절 30절까지는요.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 귀신 들린 이방 여인의 딸을 치유했던 사건이 나타납니다. 두로와 시도는요.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된 갈릴리 지역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이 당시 한 1박 2일 정도 되는 도보거리예요. 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특별히 그들이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귀신 들린 딸, 그 민망한 딸을 한 어머니 아주 갈급한 기도로 치유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사건이 일어나요. 이 사건의 내용이 여러분 이중장애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아마 친구도 없었을 것인데요. 단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라고 나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중장애인과 함께 친밀했던 사람들 또는 이 장애인이 좀 치유받기를 원하는 가족은 아닌 것 같고요. 가족이었으면 가족이라고 특정했겠지만 사람들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본문에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나 직업 정체군을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이 사람들이 이 당시 천박하게 여겨졌던 장애인들과 함께 거주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던 것으로 보아 아마 오랜 친구였을 것이라고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어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안수는요, 터치예요. 예수님이 터치하면, 만져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었거든요. 중풍병자나 또는 나병 환자나 또는 신체 장애자들이 아주 신변 능력으로 예수님 앞에서 치유가 됐어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우리가 불치병이 있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할 혹시 병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요? 예, 하나님도 찾고 의사도 찾고 이거 안 되면 소위 용하다는 사람들을 다 찾잖아요. 한방도 찾고 침도 맞아보고 이것저것 해보고 다 해보지 않습니까?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내가 낫기 위한 거예요. 다른 목적은 없어요. 여기도 아마 그랬을 것이에요. 이 함께 했던 사람들, 유창성 장애와 말더듬 장애와 청각 장애, 이중 장애가 있던 사람들, 이 장애를 안고 가는 한 사람 곁에 그를 지키며 더불어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그들을 인생 동역자로 부르고 싶습니다. 고난의 풍파를 견딜 수 있었던 이유, 이중 장애자가 아마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을 것이 거의 분명한데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그가 혼자 나오지 않았잖아요. 함께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가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용기가 없거나 사람들 앞에 나서기 어려웠거나 그래서 그를 데리고 나왔던 함께했던 복수의 누군가 사람들, 인생의 믿음의 친구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의 풍파를 견딜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는 곁을 함께 지켜주던 비빌 언덕이 되어주던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이건 아마 한국어만 있을 거예요. 비빌 언덕. 비빌 언덕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할 어떤 사람, 대상,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 비빌 언덕이 돼야 돼요. 함께했던 인생 친구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이 고난당하는 친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고치셨으면 나의 친구도 고치지 않을까. 예수님 앞에 가자. 그리고 그를 데리고 나왔어요. 이 한 사람은, 이중장애를 겪은 사람은 수동적이에요. 나가지 않고 대리움당, 그 수동태입니다. 비자발적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도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도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서 우리 예배당에 가자, 교회 가자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을 별로 본 적은 없어요. 우리가 전도는요, 다들 비자발적이에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원치 않게 교회를 다녔어요. 눈 떠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눈 떠보니까 교회 학교 가라서 간 거고
저도 비자발적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이것을 소위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주를 20대 중반이 돼서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제가 진화론을 연구하고 창조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하다가 스티븐 호킹 그 유명한 진화론자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빅뱅 이론을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진화론은 허구구나. 진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도 의심이 안 됐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는 다 수동적이에요. 그때 여러분, 오늘 이중장애를 얻었던 이 한 사람에게는 매우 유능했던 한 가지 사실은 그와 함께 했던 인생 친구 비빌 언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잘 비비시는 사람입니까?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는 사람입니까? 제가 지난 학기에 매우 기억에 남는 비빌 언덕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위 참빛사랑 멘토링 종강 모임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돌아가면서 기뻤던 즐거웠던 일을 얘기를 해요. 우리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또는 사모님도 계시고 밥을 사줘서 너무 고맙고 학교 적응이 어려웠는데 엄마 아빠처럼 잘해서 고마워요 라고 하는데 한 학생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감정이 격해졌나 봐요. 울먹울먹거리면서 자기를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또 엄마 아빠처럼 따스하게 대해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저는 사실 그 사실 그렇게 저렇게까지 감동이 될까라는 걸 몰랐는데요. 너무 고맙고 제가 영원히 잊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졸업을 했는데요. 저에게 와서 선생님 제 졸업식 때 꼭 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마라고 했더니요. 여러분 졸업식에 가면 빈손으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꽃을 사가야 되겠다. 한두 명이 아니라 한 7, 8명이서 꽃값 계산해 보니까 한 3, 40만 원 나와요. 야,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한 게 그래 장미꽃 하나씩 사가자. 그들 줘야 되겠다 라고 했다가 제 아내한테 혼났어요. 졸업식에 장미꽃 한 송이가 뭐냐. 그래서 꽃값이 비싸서 제가 쿠키를 대체해서 아이디어를 했습니다. 근데 참 좋아하더라고요. 오셨어요 하는데요. 제가 그 사건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그러면서요. 한국 생활 어려울 때 부모님의 따스한 품처럼 위로가 되어준 것을 내가 잊지 못하겠다. 그 말이 저에게는 매우 기억에 남는 잊혀지지 않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해외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해외 선교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기도했던 최이삭 선교사님이 튀르키예에서 거의 18년, 20년 동안 선교하시다가 여러분 뇌출혈이 있고 지금 생사를 앞에 두고 있어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 선교도. 그러나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열방의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보편 선교도 중요해요. 해외 선교를 우리가 어브로드 미션이라고 하는데요. 보편 선교를 제너럴 미션이라고 해요. 그 제가 특정했습니다. 보이질 않는데요. 돕는 거예요. 괜찮아, 잘 있었어? 그래. 하고 밥을 사주고 또 문제를 기억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것은 꼭 여러분 외국에서 온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군가 도와달라고 할 때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제가 양주에 살잖아요. 양주 경찰서에 한번 갔습니다.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니고 우리 제 아내하고 사모님 면허증 발굴해서 갔는데요. 제가 갈 때는 굉장히 젊어 보입니다. 그래서 모자를 이렇게 챙을 뒤로 하고 옆에 딱 걸쳐 앉아갖고 이렇게 두리번 제가 보고 있는데요. 어떤 한 경찰관이 와서 저한테 인사를 해요. 그래서 네.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주차를 잘못했나? 경찰관이 물으면 좀 그렇잖아요. 왜 인사를 하지? 그러는데 저보고 교수님 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구지?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제가 8년 전에 수업 시간에 만났던 친구예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 친구가 진로 때문에 4학년 때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한 5번 정도 만나주고 그때 제가 베르데 카페 했을 텐데 와서 커피 사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때 경찰 공무원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상담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하고 와서 내가 이 학생을 상담했다고?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본 거예요. 보니까 기록이 있더라고요. 핸드폰에도 그 문자 내용이 있고요. 그렇구나.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데요. 여러분, 제 시간이 의미 있게 사용됐던 것이에요. 너무 고맙다. 그리고 그 친구도 전화번호 알고 연락해 줄게. 왜냐면 또 혹시 또 문제가 있으면 저도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라는 내심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면서 또 연락을 하니까 제가요, 의정부 경찰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에이, 그래. 거기서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서로 계속 교제하자.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자체가 그리스도인은요, 보편적인 선교하는 거예요. 우린 그냥 그 자체가 전도의 대상이에요. 우리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걸 다른 사람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말 듣잖아요. 혹시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요. 아니, 그런데 말이야.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그래? 라고 얘기하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잘한 것은 얘기 안 해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교회는, 성도들은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의지,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에서 온 학생들이든 상관없이 괜찮아요. 제가 153 사랑의 식탁 할 때 학생들하고 밥을 먹는데요. 제가 전도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쳐다봐요. 아, 저 선생님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오늘 식사는 오늘 저 브레드앵커라고 하는 사장님이 교회 다니시는데 그분이 후원을 해주셨어. 왜요?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분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밥 사주라고 했어. 라고 하면 그래요. 라고 들어요. 제가 하는 보편적인 선교예요. 여러분 혹시 어떤 선교를 하고 계십니까? 헌금에 동참하셔서 좋아요. 필요해요. 정말 필요합니다. 기도 너무 필요해요. 그러나 내 입술을 열고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냥 있는 그 자체가 예배예요. 여러분 회사 직장에서 조용히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실 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달라고 할 때 사람들이요 듣습니다. 봅니다. 야, 역시 그리스도는 다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들에 피는 꽃도 섬세히 보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아요. 부모님의 사랑과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지금 나와 우리를 만든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이중장애가 있었던, 어쩌면 인생을 혼자 살아갈 수 없었던 이 사람들에게 함께했던 이 비빌 언덕이 되어줬던 사람, 이 사람은 인생에서, 이 친구들은 그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왜요? 그가 치유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터치해 주시기를, 만져주시기를 원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누군가에게 비빌 언덕이 되는 하나님의 가족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에게 질문하고 답할 때 여러분, 그들의 답에 할 수만 있다면 응답해 주시고 또 그들을 보살펴주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33절에서 3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빛내주는 동역자로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분 35절 6절만 같이 한번 또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선포하니. 오늘 이 친구들의 응답에 예수님이 반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중장애가 있던 그를 여러분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랬어요.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이 사람은 누굽니까? 그 장애가 있던 사람이에요. 장애가 있던 사람이니 그의 친구들도 같이 왔겠죠. 제자들과 같이 있었을 것이에요. 상상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터치하지 않고요, 조용한 곳으로 갔어요.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이에요. 스스로 예수님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을 은밀하게 하려고 하셨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12명의 제자들, 예수님, 그리고 이중장애가 있었던 사람, 그리고 2사람 이상의 몇몇 함께했던 친구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좀 신비한 행동을 하세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예수님이 그의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에바다는 아람어거든요. 로마인들은
이 당시 성경이 기록된 아람어를 몰랐기 때문에요. 에바다 하고요. 이는 열이라는 뜻이라고 해석까지 해줘요. 그래서 로마인들을 위한 편지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에바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을 불렀죠? 35절이 여러분 키센텐스예요. 그의 무엇이 열리고? 귀가 열렸어요. 여러분 청각장애인은 귀 달팽이관이 문제가 있어서 못 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귀가 열렸어요.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요. 그리고 말이 어떻게 됐더라? 분명하여졌더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명하여졌더라라는 말씀이 너무 감동 있게 크게 격려가 됐습니다. 여러분 말은 할 줄 아는데요. 더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분명하지 않으니까 듣는 사람이 어때요? 답답하죠. 이분의 인생은요 정말 답답한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더듬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 답답한 모든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클리어 깨끗하게 해결해 줬다. 기억하십시오. 장애라는 절망 앞에서 우리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이것이 신체 장애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장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장애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장애일 수도 있고 재정의 장애일 수도 있고 건강의 장애일 수도 있는 거예요. 미래 진로의 장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이 영어로 무엇입니까? 오브스테클. 우리 심지어는 올림픽에서 장애물 넘기 게임도 있잖아요. 이것을 허들 게임이라고 해요. 장애를 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110m 허들 게임을 하는데요. 그 장애물과 함께 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실격이 아니에요. 장애물과 함께 넘어져도요. 달면 돼요. 기록은 좀 뒤처지겠지만. 장애라는 절망 앞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한 사람은 장애 앞에서 그냥 넘어져 있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장애인을 함께 했던 친구들은 그를 데리고 함께 동행해 주면서 예수님 앞에 그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믿음 공동체였어요. 서로 신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십니까? 여기는 여러분 혹시 부모님 또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의 정도는 좀 다를지라도요. 여러분 사랑은 관심이에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게 된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관심을 끊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무엇이라고 제가 그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사랑한다면 이것을 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건요. 기도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번쯤 그냥 기도할게요 라고 건성으로 대답할 수는 있지만 내가 기억하고 정기적인 시간에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해요. 마치 컵 같은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더듬 장애인 위에 옆에 있던 길벗들이 예수님에게 대신 간구해 줬어요. 예수님, 이 친구를 좀 닦아주세요. 이것이 믿음 공동체입니다. 중요한 믿음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내가 간구하지 못해도요. 누군가 나를 위해 간구해 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우연히 이 어려운 문제가 풀려지는 것 같은데요. 우연히 이 문제가 풀려진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것을 우리가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구를 쉬지 않길 원합니다. 이중장애인의 귀가 열렸어요. 맺혀 있었던 것이 확 풀렸습니다. 선명해졌습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묶여있던 문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들이 답답한 것들이 풀려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 문제 목록만 서로 나열한다고 그래도요. 1000페이지 책을 1000권 이상 써야 돼요. 우리 또 수련회 가야 돼요. 이것만 얘기하는 데 돼요. 6박 7일 수련회 가야 돼요. 문제만 나열하는 게 끝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선명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답답한 거예요. 말은 좀 떠듬떠듬하는데 확실히 전달이 안 들려요. 그래서 서로 듣는 이나 말하는 이나 답답한 거예요. 이거 뭐지?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음식점에서 음식을 고를 때 답답하잖아요. 뭘 고르지? 진로 앞에서 한 두세 개 이럴 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누구를 해야 되지? 답답한 거예요. 직장을 다음 걸 선택해야 되는데 뭘 하지?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오늘 기독교 세계관 학자 우리 신동식 목사께서 제가 소개해준 책을 썼습니다. 비전과 욕망이라요. 제가 그분과 대화할 때도요, 한참 대화를 했는데요. 제가 이게 관심이 많잖아요. 저는 심리학을 공부한 전공자로서 정리를 너무 선명히 잘했는데요. 그분이 또 역설적으로도 이의를 제기해요. 뭐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정의했던 양자 학자들도요, 이것을 정의하는데요, 서로의 말이 맞다고 그래요. 아직도 희미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과 욕망을 어떻게 구별하시겠습니까? 그 명확한 답을 제가 오후에 선명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후를 기대하십시오. 욕망. 어떤 것은 내가 비전이라 생각하는데 욕망이 돼요. 어떤 것은 내가 욕망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된 것이.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동역자라고 해요. 동역자, 함께 길을 걷는 사람들. 저는 이것을 믿음의 길벗이라고 요즘에 칭합니다. 인생 길벗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사람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 신약에 제일 처음 나온 야고보서 갈라디아에서 주신 말씀이세요. 이것이 오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에 두 부류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헬라 출신 그리스도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서로 다투고 싸울 때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될까? 예언적인 메시지였어요.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우리가 잡혀 죽을 때 서로 부둥켜 앉을 수 있는, 우리 엄마 아빠가 로마의 콜로세움에 희생당하여 고아가 됐을 때 그 고아를 나의 자녀로 키우려고 하는 공동체. 오늘 이 로마 공동체에 주셨던 오늘 이 한 사람의 메시지는 앞으로 로마 교회가 300여 년을 견뎌야 될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로, 상징적인 메시지로 그는 들어야만 했습니다. 로마 교인들은 이 사건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가가 이걸 기록해야 됐겠죠. 베드로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붙으시기를 부탁합니다. 36, 7절에 보니 이 일을 사람들이 말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내 친구를 고쳐주셨다. 여러분, 답답한 문제가 풀리면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응답은 노로도 와요. 예스로도 오지만요. 웨이팅으로도 옵니다. 그때 우리가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고 하셨어. 난 기다려야 돼. 그게 내 응답이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어. 좀 아쉽긴 한데 하나님의 응답이니 나 이거 너무 좋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확실해졌어. 여러분, 확실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중 장애인을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어쩌면 무명의 사람들로 남아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친구를 위해 헌신했던 헌신적인 일을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마가가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때론 우리의 일들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기도가 사람들에게 회자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생존을 도전받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서로 챙겨라, 서로를 기억해라, 서로를 위해 기도해라, 서로를 섬겨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일이고, 언젠간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터인데 그런 가족들이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장애인은 함께 있던 믿음의 길벗에 의해 다시 빛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길벗입니까? 나는 누구의 헐벗은 주머니를 채워주는 거룩한 지갑으로 존재합니까? 나는 생명을 걸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열방의 선교사를 섬기는 믿음의 길벗으로 정녕 존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작은 예수의 빛을 가진 주님의 반사체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빛나면 제가 빛납니다. 제가 빛나면 여러분들이 빛나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작은 빛덩어리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커다란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에요. 빛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초라해 보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한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에 사용하실 것이에요. 우리의 작은 빛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빛으로 세상을 밝히 빛내는 복음의 효능감 있는 하나님의 빛으로 존재하게 하실 것입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의 귀를 여시고 입을 여셔서 선명하게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신 것처럼 이 한 주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교회의 성도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